오늘 말씀은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아론과 모세의 가문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맏아들 나답 그리고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이들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도록 기름 부음 받고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우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금지된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자기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를 데려다가 제사장 아론 밑에 두고 그를 돕게 하여라. 레위 지파 사람들은 회막 앞에서 아론의 일과 온 회중과 관련된 일들을 돕는다. 그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회막의 모든 물품들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일들을 돕는다. 레위 사람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맡겨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에게 아주 맡겨진 사람들이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임명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하여라.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모태에서 가장 먼저 나온 사람들 곧 맏아들들을 대신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레위 사람들을 택했다. 그러므로 레위 사람들은 내 것이다. 왜냐하면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분이다. 내가 이집트에서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치던 날에 내가 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 이스라엘에서 처음 난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 구별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내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아멘. 이제 민수기 3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장에서 10장은 약속의 땅에 나가기 전, 광야로 출발하기 전에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명령을 하시고 교훈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순서가 진편성에서 보여졌던 것처럼 거룩의 동심원과 같은 구조로 이어지고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이 한 중심에 있고 그 겉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성막을 둘러싸고 있고 그 가장 바깥을 이스라엘 12지파가 둘러싸고 있는 이 구조로 하나님은 진을 편성하시고 이동하게 하시고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1장에서 10장을 펼쳐놓고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는 이 과정의 내용도 신기하게도 이 거룩의 동심원 구조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잠깐 이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앞서 어제까지 살펴본 그 민수기 1장과 2장의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12지파를 먼저 계수했고 2장에 가면 이 12지파가 진을 어떻게 편성해서 텐트를 칠지 그리고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중심은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이야기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어지는 3, 4장 내용에는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책무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들의 실제 인원의 숫자를 계수하게 하시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에 좀 더 가까운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5에서 8장에 넘어가면 다시 12지파와 제사장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는 정화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집니다. 5, 6장에 먼저 이스라엘 12지파를 정화시키고 7, 8장에 넘어가면 다시 제사장과 레위인들, 성막에서 섬기는 그리고 성막까지 하나님께서 정화시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 가서야 6월절을 다시 기념해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이 거룩의 동심은 가장 중심인 성막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야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해 발걸음을 떼는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3장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해서 위치와 책무를 정확하게 갈라주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아론 집안의 가장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당한 이야기를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됩니다. 본래 아론과 모세 형제는 그의 가문을 살펴보면 레이의 후손이었고 이 레이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죠. 무라리, 고핫, 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였습니다. 그 중에 고핫의 아들 아무람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무람의 후손이 바로 아론과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으로 택하시는데
아론을 바로 제사장으로 택하시고 아론의 이제 직계 후손들이 제사장으로 영원히 섬기게 하시는 명령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여러분 아론이 다른 어떤 특별한 지파 족속이 아니라 레위에 속한 그것도 고앗에 속한 한 가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게르손, 고앗, 무라리, 레위 지파의 모든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이 아론을 택하시고 아론의 가문을 통해 제사장직을 섬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똑같은 레위인들 중에 한 가문만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많은 레위인들로 하여금 왜 저들이 선택받았는가?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났던 전력이 있지 않는가? 그 아들들은 오늘 나답 아비후 이야기처럼 그런 다른 불을 들이다 죽임당하지 않았는가? 라는 어떤 여러 가지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의 선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실 분도 아니시고 이 아론 가문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이야기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장자 나답과 아비후가 금지된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넷째 이다말과 엘르아살이 제사장 직분을 이어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로 이 레인이 아론의 집안을 섬겨야 된다는 이야기에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5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지금 말씀하고 명령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레위인을 제사장 아론 가문 밑에 두고 그를 도와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7절에 가면 다시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명령하기를 레위 사람들은 아론의 일과 회중의 일을 돕는다라고 명확하게 하시고 9절에 가면 다시 한번 레위인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온전히 맡기라라고 못 박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여러 차례 레위인들로 하여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집에서 섬겨야 된다라고 반복하는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아론 집안과 다른 레위 지파 사람들은 혈통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어요. 똑같이 레위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 아론 집안을 택하셔서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거죠. 당연히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는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더 내세울 만한 집안인데 왜 쟤네가 제사장이 되는 거야? 라고 불만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토록 여러 차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고,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택하셨고, 레위인 너희도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 명령을 따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온전히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적어도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절대로 순종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그대로 받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제사장직을 섬기는 아론 가문을 섬기고 또 제사를 드리러 오는 회중을 섬기는 일에 그들이 온전히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11절 13절에 하나님이 이것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레위 사람들 너희 모두가 바로 내 것이다. 13절에 가면 내 것이다 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출애굽 직전에 열 번째 재앙의 초태생 죽음에서 양의 피를 바렸던 이스라엘 집안의 모든 초태생이 죽음을 면제받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초태생의 값을 대신하여 레위 사람들 내가 내 소유로 삼았다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그때로부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아론 집안을 섬기도록 명령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제 진편성을 볼 때 루벤과 시므온은 혈통적 장자와 차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루벤은 자기 그 아버지의 어머니를 범하는 죄로 또 시므온은 살인을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죄 때문에 장자 지파 그룹에서 밀려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는 어떻습니까? 레위도 시므온과 함께 여동생의 이
순교를 잃어버리게 한 사건에 분노하고 그런 것 때문에 세겜 사람들을 죽일 때 함께 범한 자가 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레이 사람들을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는가라는 의문이 생기죠. 우리는 그 답을 출애굽기 32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이 어떤 장면입니까? 아론이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두 돌판에 십계명 말씀을 받아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중에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불안하니까 아론을 막 위시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형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재앙을 명하시는데 모세의 의분과 함께 이 의상 숭배자들을 처단하는 자들이 등장하는 그게 바로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모세의 편에 서서 금송아지 숭배한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게 3천 명가량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이 금송아지 숭배자들을 죽일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주는데요. 하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금송아지 숭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3천 명을 죽인다라는 것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다 일가 친척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모세의 편에 서서 그들을 죽일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레이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가 있고 하나님께 순종되어져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아마도 이때 레이 사람들의 헌신,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과거의 잘못이 덮여지고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임재 처소에서 섬기는 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이 거룩한 사명 앞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나죠. 예전에 동생 요셉을 어린 나이에 팔았을 때 동참했던 유다가 나이가 들어서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집안의 곡식을 먹을 것을 이렇게 확보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이 유다가 다윗의 이 예수님의 족보에 유다의 사자로 오시는 이 예언의 축복을 받았던 것과 또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레위는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아론의 가족을 섬기는 명령을 받아도 당연히 순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여러분 좁은 시야로 보면 왜 우리가 아론네 가족을 섬겨야 돼? 라고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넓은 시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아론의 집안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누군가에게는 불평이 되고 불합리한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그게 아니죠. 진실은 무엇입니까?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론 집안을 섬기라고 해서 아론 집안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위치와 역할과 책임이 달라질 뿐이지 레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론 집안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론 집안이 일의 위치와 그 책무 때문에 레인들을 나쁘게 대한다면 그 아론 집안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것이고 레이인도 자기들의 이 섬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탓하고 아론을 탓한다면 여러분 그것 또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세상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상대적 빈곤과 이 상대적 비교에 의해서 비참한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고 공의롭지 않은 분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가진 지식과 학벌과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직업이 당연히 상대적 비교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사단이 이 찬탈해간 이 시대 가운데서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또 세상의 악함 때문에 악인들로 인해서 그런 비교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불의가 가득 찬 세상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넓은 시야를 가지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인생을 산다면 우리는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억울함만 커지고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를 이렇게밖에 대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실망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단은 그렇게 이 땅을 지배하고 있고 더 짓밟고 억압하고 밟고 올라가 더 자기의 탐욕을 채우도록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이 사단의 계략과 전략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고 그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제국과 돈과 탐욕에 미쳐버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사단의 권세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말씀한 것처럼 이미 무적행에 천년 동안 갇혀진 패배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마지막에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싸움을 이 세상 가운데서 광야 가운데서 해나가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진을 펴고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내 직업이, 내 신세가 세상 보기에 비참한 것 같고 한심한 것 같습니까? 세상이 보기엔 그렇겠죠. 부자들이 보기에, 권력자들이 보기에, 회사 임원이 보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비아냥거리겠죠. 그러나 그 위에 계시는 영과 육 모두를 멸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신실하게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때로 정말로 악하고 악랄하고 자기 출세만 구하는 자들이 우리를 더 많이 짓누르고 억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눈을 맞추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13절에 두 번이나 하시는 말씀,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오늘 이 아침에 구합니다. 한 가지 더 아론 집안을 섬기게 된 레위인들이 분말 없이 섬기게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아론 집안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장자 나답과 아비오는 금지된 불을 들이려다가 즉사하는 죽임을 당합니다. 학자들은 이게 어떤 불을 들였길래 죽임을 당했을까 여러 의견이 있지만 어쨌건 정해진 이 재단에서 24시간 불타고 있는 불이 아니라 어떤 다른 불이나 다른 곳에 이것을 들이다가 죽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자세히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더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건 정확하게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사로 불을 들이지 않고 다른 불을 들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들이 심지어 아론의 직계 아들이고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고 성막과 이 제사를 알려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금지된 물을 들였다는 것이죠. 벌써 느슨해진 것입니다. 이 지금 민수기의 상황에 앞서서 이 일이 벌어진 것이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 정도는 이렇게 해도 뭐 같은 분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으시겠지? 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명확히 알면서도 자기 뜻대로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범죄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선악과를 먹을 때도 하와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단이 살짝 곱게 하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다 싶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고범죄가 되고,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나님이 이 죄를 엄하게 벌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줘요. 먼저 하나님의 거룩은 대충대충 사람의 생각과 기준의 형편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의 거룩하심은 그분의 임재 자체가 가져오는 영광이기 때문에 죄인에게는 죽음이라는 심판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말씀대로 섬기지 않으면 죽음이라는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고앗 자손과 이 아론과 모세를 반역해서 일어나는데 왜 똑같은 레인인데 우리가 너희를 섬겨야 되고 우리는 왜 제사장으로 섬길 수 없냐라고 막 따져 묻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하시는 성막에서 섬긴다는 것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에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그걸 섬기는 가장 큰 영광을 누리는 축복인가 동시에 까딱하다가는 죽임을 당하는 저주를 함께 받은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죽는 일로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림과 동시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이죠.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쁜 마음을 품었거나 나쁜 말을 했거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실 때 회개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바로 회개하지 않는 교만과 게으름과 우리의 죄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돼 버리는 영적인 죽음을 보는 저주도 함께 당하는 것이죠. 이것이 저주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겪는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이런 것이 싫어서 그냥 떠나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구원은 영원하니 나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회개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동심은 가장 안쪽에 섬기는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그만큼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야만 하는 거룩한 책임을 함께 받게 된 것입니다. 아다닥과 아비후의 죽임을 말하면서 레인들이 아론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그들이 얼마나 헌신된 삶, 불편한 삶, 절제해야 되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너희들로 하여금, 레인들로 하여금 주님이 아마도 교훈하시기 위해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의 죽임을 통해 레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성막에 서서 섬기는 것을 꿈도 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저렇게 섬기다가 우리도 죽임 당할 것인데 우리는 차라리 이 레인이 되어서 그냥 성막에 성물만 옮기겠습니다. 담자락만 옮기겠습니다. 놋만 옮기겠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안전합니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영광의 그 신년에 동반되는 이 폭풍 소리와 천둥 소리가 들려고 이 어두워지는 이런 신년의 현상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다 두려워했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가 우리에게 말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벌벌 떨었던 과거를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오히려 아론과 같이 제사장으로 섬기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일반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아론도 마찬가지고 다른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아론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은 특혜이고 특권인 것 같지만 사실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영광스럽지 않을 수 있는 부르심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어쨌건 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통해 자기들의 이 아론과 아들들, 레인들 모두 다 이것은 특권적 어떤 특혜를 받는 부르심이 아니라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지키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의 사건은 여러분, 가장 먼저는 아빠였던 아론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 죽임 당했을 때요. 아론이 받았을 충격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워요. 특별히 자기야말로 어떤 짓을 했던 자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숭배했던 자잖아요. 근데 자기는 죽임을 당하지 않거든요. 아직 하나님의 그런 때가 있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때 아는 거예요. 나야말로 그때 죽임 당했어도 마땅했거늘 나를 살리셨구나 알았을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된 은혜를 누렸는데도 자기 아들 둘을 잃는 이 비극을 통해 아론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엄해한 것인지를 타협할 수 없는 것인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론은 자기 아들들에게 결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타협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켜 제사를 섬겨야 된다. 성막에서 섬겨야 된다. 너희를 정결케 해야 된다. 성결케 해야 된다. 너희 부정하게 된 자들아, 진 밖에서 옷을 빨고 정결하게 되는 거, 이거 6일 됐다고 불쌍하다고 춥다고 들여보내고 이거 절대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온전히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은 타협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가르치는 삶으로 하나님이 교훈하시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옛 언약 아래 살았던 이 성막의 시대를 지나 지금은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언약이 새겨져 각 사람이 성전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그 자체고 제사장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고 성결하고 정결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 한 글자 한 글자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무슬림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아무것도 아닌 신을 섬기고 있습니까? 고속도로를 길가를 가다가도 기도 시간이 되면 옆에 차를 세우고 카페트를 깔고 아니면 맨 땅에 그냥 엎드려서 이마를 땅에 붙이고 절합니다. 여러분, 모든 곳에 기도 초소를 만들어서 신을 벗고 발을 씻고 신의 임재의 처소인 기도당에 들어가 외칼을 향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허구의 신을 섬기는데도 그들은 발을 씻고 몸을 구별하고 엎드려 절하며 기도하는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라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더라도 엎드려 절해서 기도하는 것은커녕이고 발을 씻는 어떤 자기를 정결케 하는 것조차도 불편하게 느끼는지 모릅니다. 거룩함도 경외함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는 은혜의 시대이고 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은혜를 너무나 많이 우리의 기준대로 희석하고 타협하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도 거룩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를 진짜 사랑하면 허튼 짓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를 사랑하면요, 남의 자녀도 사랑스럽고 그 부모의 수고도 눈에 밟혀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밖에 없고, 거룩해지기 위해 죄에 엄청나게 민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섬기는 레위인이 아니라 저 멀리, 저 상관없었던 동심원 저 바깥에 있었던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제사장 삼으셨고, 그의 소유가 되게 하셨고, 성전을 삼아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까? 이 은혜 안에 살아갑시다.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위해 거룩함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오늘 레위인들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동시에 회중을 섬기도록 부름받았던 레위인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섬기는 것을 기억하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